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27절입니다. 단 사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이런 내용일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지간히 아는 분들도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었나 할 수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지금의 이제 레바논 땅인데 그 시돈에 살던 사람들 일부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돈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한 곳에 정착하여 따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살만한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기가 막히게 만난 땅이거든요. 그곳을 라이스라고 합니다. 이들이 정착한 지역은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 헐몬산 밑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아니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적들이 침입해 올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아주 안전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밑으로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데 물이 충분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도 되고 과일도 많고 먹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사는 라이스 사람들은 성품이 원체 온순하다 보니까 서로 피해를 주는 일도 없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권력을 쥐고 해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가 권력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온순하고 피해를 주지 않다 보니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중국의 요순 시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요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가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야, 이 나라 임금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나라에 임금이 있었나요?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진짜 태평한 나라구나 하는 걸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나라에 왕이 있어도 누군지 모르니 얼마나 태평성대인가. 그게 요순시대였다는 것이죠. 공자는 요순시대같이 되어야 진짜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낸 말이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런데 그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7절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이 백성들이 어떠냐면 염려 없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합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서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잘 살 뿐만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무역을 안 해도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괜히 다른 사람과 상대했다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뭐 골치 아플 일도 생기고 그러느니 딱 단절해서 우리끼리 충분하니까 여기서 우리 누리며 살자.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들이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이런 곳이 있다면 이주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 걱정 없대요. 부족한 게 없대요. 안전하대요. 사람들도 온순해서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없대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들은 천국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자체가 충분히 천국이니까요. 단 이스라엘의 단지파 5사람이 이 땅을 정탐할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단지파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단지파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파는 싸우지를 못해요.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에이, 우리 이 땅 말고 더 좋은 땅을 한번 찾아다니자. 그러다가 5명의 정탐꾼이 아주 우연히 라이스에 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라이스에 갔더니 이렇게 좋은 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도 하나도 없고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장 돌아가서 정말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 차지하자. 그래서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누워서 떡 먹듯 라이스를 차지하고 거기에 단지파가 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어떤 전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만약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올 리가 없었죠. 근데요, 이 라이스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나중에 다 멸망하거든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평화롭고 이대로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천국 같았는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로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그들의 문제를 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죄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는 거, 그걸 당연히 이제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 죄, 그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 죄들을 볼 때 누구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신론이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죄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라이스 사람들의 죄라고 볼 수 있어요. 라이스 사람들의 무슨 죄가 있나요? 원래 라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시돈이라고 하는 고향에 살다가 시돈을 떠나서 이주해 왔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라이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의 문화였어요. 아주 당연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알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심판당할 세상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받아야 될 세상을 구원해내셨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정말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골격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죠. 그러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서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라이스 사람들이 시돈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시돈과 대적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하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란 그러면 거기다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삽니다.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실제 이 사람들이 삶은 소리 없이 기독교를 떠나는 삶이거든요. 몸은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라이스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인가? 진정한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나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나요? 정말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통치하시나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가시나요? 라이스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라이스 사람들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라이스 사람들은 보통 선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피해 주는 걸 싫어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도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게 싫어요. 종교도 너무 깊이 내게 개입하는 거 싫어해요. 그죠? 지금 나의 이 모습대로 부족한 게 없고 이대로 충분히 괜찮으니까 나와 내 가정이 이 삶을 영위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에 무관심한 거예요. 내 문제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다 보니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살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일 뿐이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방식이 뭘까요?
우리 성경 일독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모습 한번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속성 내지는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거든요. 사랑. 또 하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할 때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걸 좋아하시느냐? 핵심이 뭐냐? 공동체로 존재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여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렇게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최고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그러셨는데 딱 하나 좋지 않다고 한 것은 혼자 사는 거였어요. 독처하는 거. 그것만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은 공동체가 될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때 에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덴이 뭡니까? 기쁨이죠. 그때 우리 삶의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딱 뭐라고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에게 뭘 더 바라겠느냐는 거죠.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8장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올려놓은 음식이 있잖아요. 지금도 제사 드리는 집에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건 그냥 하나의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이게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니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도 그냥 음식에 불과한 거야. 먹어도 돼. 그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 음식을 먹는다고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아니 우상 제사 드린 그 음식도 그냥 음식에 불과하고 그거 먹는다고 우상숭배는 아니야.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먹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음식 먹는 것을
어떤 교인들이 봤는데 그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우상숭배야.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금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그걸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해서 먹었는데 제가 먹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실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목사가 우상숭배할 수 있어? 실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족하면 그 사람이 실족한 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에 대해서 실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 자기가 이렇게 금기시하면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놓던 것들이 있는데 그 막아놨던 것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책임을 져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술 문제도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목사인 제가 저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지만 술을 먹어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술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별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술을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술을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어떤 교인들이 봤어요. 어떤 교인들이 목사와 장로가 술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목사가 술 마셔? 장로가 술 마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헤매다가 끊었던 술을 그도 먹어요. 목사도 먹는데 뭐. 그러면 먹으면서 그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이 그냥 다 허물어버리는, 예배 생활 뭐 다 허물어버리는. 그럴 땐 그 책임을 목사인 저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영혼에 대한 책임. 내가 자유하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가하는 게 옳다. 왜? 공동체 생각해야 되니까. 남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나 뭐 문제 없어요? 나 자유하거든요? 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말든 난 괜찮아요.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자유로워서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민을 던질 수 있다면 삼가하는 게 성숙이다죠. 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니까. 남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성숙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작가 까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동시대 같은 해에 두 분이 그렇게 문학상,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까미는 그 상금으로 파리에 굉장히 아름다운 별장을 만들고요. 고급 승용차를 타가지고 그 돈을 갖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랑바레네라고 하는 병원을 줘요. 그리고 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3년 뒤에 까미는 아늑한 묘지 같은 호텔이라고 자기가 이름 붙인 그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갖고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린 게 아쉬운 거잖아요. 3년 후에 랑바레네라고 하는 병원은 여전히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까미의 별장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 버렸고 랑바레네 병원은 지금도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 아니고서는 그렇게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행복하게 다른 사람도 나에게 태클 걸지 말고 그냥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라이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은 단지파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얘기거든요. 단지파를 대비하지 못했다. 라이스 사람들은 단지파가 언제든 들이닥칠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했거든요. 왜? 지금 너무 평안하니까요. 지금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내 인생에 단지파가 들어올 거라 예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까 뒷부분을 주로 봤지만 이번 앞부분을 보세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그랬어요. 5명이 정탐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평안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5명의 이상한 정탐꾼이 사는 지역에 왔었는데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들인가 봐라고 생각을 했죠. 왜? 지금 너무 평안하니까. 그런데 이 5명이 돌아가서 6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것을 초토화시키거든요.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스 사람들 지금 걱정할 거 없고 문제가 없고 너무나 평안하고 다 좋아요. 그랬던 이들의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던 거예요.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온전히 안전하지도 않았던 평안인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진짜 평안인 줄 알아요. 거짓 평안이라니까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는데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 사람들이 뭐 재해로 현장에서 죽는 거나 뭐 이런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재해를 7만 5천 건을 분석한 다음에 이 법칙을 냈거든요. 1대 29대 300.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큰 재해가 생기기까지는 29번의 작은 재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재해들로 인해서 3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으니까 별로 몰랐던 것이죠. 절대로 한 번의 큰 사고가 갑자기 그냥 일어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라이스 사람들을 침입해 온 단지파 사람들이 처음엔 5명이었던 거죠. 5명이 왔는데 그 5명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왜? 지금 평안하니까요. 근데 이 5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600명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 5명이 있습니다. 잘 한번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나의 관계라든지 내 자녀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 사실 지금 너무 평온하고 내 가정이 좋아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5명이 내 인생에 침입해 오거든요. 관계에 약간 균열을 준다거나 내 자녀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거나 신앙이 조금 이제 이상해지는데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마치 라이스 사람들처럼.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요.
이게 5명의 문제인데 저는 코로나가 대표적인 5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별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멀어지면 대번 벌을 내리고 뭐 때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조금 멀어지는데 의식하지 못해요. 왜? 별 문제 없으니까요. 여전히 평안하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600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환란이죠. 역경이죠. 내 인생에 찾아온 역경이죠. 그 역경이 찾아왔을 때 대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게 대비할 힘이 없어요. 역경과 고난에 맞설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맞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맞서거든요. 근데 이 맞설 능력이 없어요. 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라이스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였던 겁니다. 단지파가 올 것을 전혀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 라이스 사람들은 600명의 단지파가 올 것을 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 그래서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었어요.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세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굉장한 환란을 만났는데 환란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어요. 시돈과 거리가 멀다는 말은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과 거리가 너무 멀어. 그리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민해 보시죠.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내게 발생했는데 도움을 얻을 곳이 없어요. 정말 지금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시련을 만났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과 너무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왜? 지금 나 괜찮으니까. 괜히 교회 안에서도 뭐 사람들과 가까이 했다가 상처받고 내 약점 드러나고 그럴까봐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이 거리를 두다 보니까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돈 사람에게서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돈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뭔가 도움을 구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수단이. 이처럼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멀어져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난인 마지막 죽음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게 단지파 600명이 들이닥칠 때인데 정말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때 이런 일이 혹시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나 지금 괜찮아. 평화로워. 문제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그랬던 것이 거짓 평안이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돈과 멀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고향 같으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라이스 사람들과 달리 우리를 구원해 줄 피난처가 있습니다. 언제든 달려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라이스 사람들은 도움을 줄 시돈 사람들과 연락할 수단이 없었는데 우리는 피난처가 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그토록 극악무도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평안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때, 지금 문제가 안 되니까 뭐 괜찮아라고 할 때 독생자를 보내셨거든요. 큰 고통과 죽음과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길로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이게 구원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 계획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는 5명의 정탐꾼과 600명의 단지파 같은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피난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도 곁에 같이 계십니다. 그분을 아시길 바라고 그분과 교제하시길 바라고 그분과 멀어지지 마시길 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단이 살아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길이에요.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진정한 평안 되시는 예수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